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을 때가 47살이셨습니다. 늦게 나신 거죠. 보통 제 또래 친구들의 아버지들보다 그러니 연세가 있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 시절 1998년도에 아버님은 7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뵐 수 없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지, 할아버지가 저에게, 그러니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한 번도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무서웠는데 어머니는 회초리로 우리 형님과 저를 때리기도 하셨고 훈육을 하셨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어떤 물리적으로 혼내거나 혹은 또 무섭게 하신 적이 없어서 제 기억에는 아버지가 무서웠던 적이 어렸을 때는 어른이 돼서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늘 부지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 번도 자녀들이나 가족들보다 더 누워 계셨던 적이 없으셨고 그렇게 누워 계셨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족들보다 먼저 일어나셔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일을 하셨는데 형님도 목사가 되고 늦게 다시 신학을 하고 저도 목회자가 되니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아버지는 79세가 되는 때까지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신 것이 집안의 경제적으로 많은 또 형님에게도 늦게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서 힘들었던 형님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부지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형이 있고 누나가 있지만 이 삼남매를 데리고 이야기하시는 거 말고 아버지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다. 고향이 이북이시니까 젊으셨을 때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 고향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특별히 막내인 제게 혼자였을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이야기도 젊으셨을 때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뭐 이런 그러니 형님이나 누나하고보다는 막내인 저에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주셨다라는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형님과 달리 그냥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고 형님도 그랬지만 이제 장남이니까 아버님이 기대하는 게 있어서 바로 신학을 하지 못했는데 저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꿈이었으니 목회자가 되려면 아버님은 신앙적으로 뭐 아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집사님은 아니셨는데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막내 아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분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뭐 열심히 했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라는 건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막내가 목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게 기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언제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신학교 4학년 때 1988년도에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주일 가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당시에는 데모들도 많이 했고 막 대학생들을 경찰이 막 끌고 가고 뭐 어디에 잡혀가고 막 이러니 집에서는 저는 데모를 한 적이 없었는데 혹시 어떻게 길거리에서 붙들려서 뭐 파출소나 이런 데 끌려가지는 않았나. 그래서 파출소 소장이었던 친척에게도 연락해서 제가 어디 잡혀가지는 않았나도 다 알아보시고 뭐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고 걱정을 했는데 저는 가출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거 뭐라고 말하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거 뭐라고 그랬게요? 기도원 다녀왔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아셨어요. 거짓말인 걸
아시고, 그런데 더 이상 묻지도 않으셨어요. 네. 그랬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한편으론 저를 뭐 아버지가 안아준 거는 아니었지만 믿어주고 했던 거, 그래서 아버지의 품은 참 따뜻하다라는 걸 그때 느꼈고, 지금 제가 50대 중반을 훨씬 넘어서 가는 인생에서도 그때의 그 순간의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품이 따뜻하다라고도 하지만 저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그 품이 따뜻했다라는 걸 느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노년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3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3절부터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배에서 태어났던 건 갓난아기잖아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처럼 말이에요. 3절처럼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면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갓 태어났을 때나 너희들이 노인이 되어서 백발이 성성하고 노년이 되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어도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말해요. 갓난아기 때처럼 똑같이 백발이 성성하고 노인이 되어도 내가 업어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신방을 가거나 혹시 몸이 아파서 이제 또 찾아갈 때 이 성경 구절을 많이 말씀을 나눠요. 백발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대요. 갓난아기 때 그랬던 건 당연하고 그 모습이지만 노인이 되고 백발이 성성해도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신대요 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갓난아기 때나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힘이 없는 노인이 될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품어주시고 끝까지 구해주겠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5절에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는 건 당연할 겁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실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잖아.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를 하냐? 어떤 신하고 비교를 하고 어떤 신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있기까지 이사야서 44장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말을 해요. 너희는 이걸 좀 기억해다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우리말로는 단수나 복수가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게 정확히 말하면 remember these things, 이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너희들 다른 것 말고 이것들은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데, 그 기억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이것들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라고. 첫 번째 뭐라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라고. I have formed you라고. 이 말은 여러분 어머니가 아기를 뱃속에 이렇게 가지고 아기를 키우는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You will not be forgot by me. 나한테 너희들은 잊혀지지 않는 존재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뭐 죄를 지었든 나쁜 일을 했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든 나는 너희들을 잊지 못해.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야,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야 라고.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해도 잊혀질 수 없는 내 백성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억해라. 지금 사실 유다 백성들은 너무나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아프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에게 잊혀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는 너희의 죄와 허물, 그냥 죄와 허물이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같이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이 말이 없이 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이런 뜻이에요. wipe out,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움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깨끗하게 지워놨다라고 지금 말해요. 너희의 죄든 너희의 허물이든 더럽고 그 추한 것들을 내가 wipe out, 다 깨끗이 닦아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더러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 이걸 기억해라. 마지막은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하나님이란다, 이것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내게 안겼고 내가 너희를 업었고 품어주었고 지금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고 아무 힘도 없다고 해도 그런 너희들을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업어주고 있고 안아주고 있고 품어주고 있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아기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노인이 돼서 백발이 성성해서 등허리가 구부러져서 힘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3절에 나와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라.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말을 써요. 이사야에는 구루터기 신앙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여러분 유다가 다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이 늘 소망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들이 구루터기가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 바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 코로나? 아니, 코로나보다 더욱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위협해 와도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해요. 나무가 베어지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구루터기가 있는 한 그 나무는 다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베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구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씨로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가 받아서 여러분 겉으로는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유다가 베어집니다. 바벨론에 베어집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베어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구루터기를 하나님은 남겨두시면 그 구루터기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거룩한 씨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로마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남아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남겨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남겨둔 교회가 있고 남겨둔 목사가 있고 남겨둔 성도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남은 자의 신앙이 되고 구루터기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의 나날이 그들의 인생길에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날이 있다는 걸 믿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이제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의 그 구루터기 신앙의 사람들을 그때도 찾으셨고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모두에게 남은 자를 찾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 그런 성도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남은 자의 신앙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을 따랐던 그 훌륭한 사람들 가운데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데마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해주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과 환경과 고통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욕망과 쾌락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라고 하며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은 자가 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의 신앙, 구루터기의 신앙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가기를 원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가다가 힘들지요. 주저앉고 싶지요. 그만 뛰고 싶습니다. 그런 날들이 옵니다. 그래도 일어서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 바로 그 지점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 그 사명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쥐고 그 바톤을 다음 세대에 안전하게 끝까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구루터기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갓난아기 때처럼 똑같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또 되어야 할까? 8절에 이런 말씀하셔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사실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들이에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여전히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되어라. 장부가 되는 신앙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패역한 백성들아 라고 하면 너희들을 치겠다,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말이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장부가 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남자처럼 행동해라 라는 말, 의미적으로는 중요한 말입니다. 앞에 열거된 내용과 관계돼서 이런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청산해, 정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금과 은을 쏟아부어서 보금자기에게 맡겨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비싼 것으로 만들고 치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메어다가 처소에다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말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금과 은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도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너희들이 메어다가 처소에다 두고 그것 앞에 절을 해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부르짖어도 응답도 못하고, 너희들이 고난에 처해도 구하여 내지 못하는 그 우상, 이제는 좀 정리해, 청산해라. 그런 장부의 신앙을 가져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청산할 것은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은 깨끗이 정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6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진짜 예수 믿는 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한 죄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다시 반복되고 반복되기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너의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육신의 욕심을 더 크게 키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아직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아직 청산하지 못한, 아직 정리하지 못한 내 인간적인 삶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말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다시 말하면 죽었으니 내게서 자랑할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장부의 신앙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기에 신앙생활하면서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세상의 습관들, 아직 청산하지 못한 죄악의 습성들, 그것을 장부의 신앙으로 청산하고 정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여러분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끼던 자신들의 금은 보화를 끄집어내서 그 우상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해요.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가장 비싼 거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도금을 칠해 놓았습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잘 살 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금을 들이고 은을 들여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두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면 그 우상이 자신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오게 하고 풍요의 신 바알이 그 일을 주장해 줄 줄로 믿었던 겁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갚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고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말고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본질적인 신앙의 그 자리에 들어가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목마른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목마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산하라고 하는데, 장부의 신앙을 좀 가지고 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섬기던 우상을 이제는 정리하라고 하는데, 세상의 욕심의 주머니를 이제는 정리하라고 하는데, 세상 것에 목말라 하며 그것만 바라고 살던 그 신앙을 청산하는 장부가 되라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더 채워주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것은 예수만 못 박혀 죽는 것으로 끝나고 내 것은 하나도 못 박지 못하는 인생으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에 살지만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을 비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목적이고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다른 영혼들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이어가야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똑같은 고백이 되어 살아가는 장부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갓난아기 때부터 업고 안고 품어주셨던 하나님, 백발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어떤 신앙이어야 할까?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니요 못해요가 아니라 예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예스의 신앙이니 바로 오늘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생활을 끝내기 위하여 바로 고레스를 사용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매 시대 속에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사람들,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고 합니다. 나는 혀가 둔해서 말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80 노인의 장인의 양을 치는 그 목동, 아무 소망도 없는 그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결국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어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지막 순종하고 예스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노선벽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부르심에 예스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로 이 시대에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11절 하반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했으니 내 말의 능력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고 내가 계획했으니 그 계획은 반드시 시행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시행하고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하는 교회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절에 이런 말까지 미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일이 끝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끝날 것을 누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는 종말을 알려줘. 앞으로 어떻게 될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일을 이루시니까 시초부터 내가 종말을 알려주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오라고. 미래에 될 일을 이미 과거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부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마지막을 알고 계시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옛적부터 그 일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기에 오늘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예스하는 사람, 그 부르심에 노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예스, 예,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하였은즉 그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하였은즉 그 뜻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태에서 태어날 때, 갓 태어날 때 업었고 품었고 안아주었던 그 하나님은 백발이 되고 노구가 되어 힘 하나 없는 나약한 우리가 되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고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끝까지 나를 업으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루터기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 있으십시오. 장부의 신앙으로 세상 것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노가 아니라 예스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서 우리의 미래를 그리고 소망으로 노래하며 함께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